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네. 한국말이에요? 영어예요? 영어로 뭐랍니까? 세이턴이라죠. 그 본래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그리스 말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도 사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본래는 사탄. 맨 처음 어디서 이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발람을 들어서 사탄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구약에서의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대적하는 자들 이런 말입니다. 사탄이란 말이 무슨 막 그 어떤 그 존재가 있어가지고 막 그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 대적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적으려다가 오늘 우리를 노려보는 사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떠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일어선 자는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니까 마치 이제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바라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결혼을 준비해서 결혼을 해서 새 살림을 차렸고, 여러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못 이길 때가 있습니다. 못 이길 때가. 그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일을 하시다가 지게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에서 이제 머리를 맞고 허리를 맞아가지고 머리를 보니까 한 10방울 정도 꼬맸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다쳐가지고 MRI를 찍었다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때 사탄이 함께 했다, 사탄이 이제 노려보고 있었던 것을 기회를 삼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13절부터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여러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주는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르면서 내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아냐? 네 실력으로 알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내게 알려준 거야.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죠? 그럼 칭찬을 해줬으면 이 칭찬이 오래가야 되는데 21절부터 또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진짜 메시아가 되기에 이아이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실수를 했어요. 마지막에 또 실수를 또 하는데, 이때 실수였으면 좀 만회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너희들은 나를 다 부인하여 다 도망갈 거리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때도 자신 있게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탄이 너를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보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는요 탈곡을 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털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벌써 해본 적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콩 같은 거 요즘 벼 같은 거는 이제 바로 하지만 콩은 집에서 멍석에 이제 널어 가지고 이렇게 까부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익지를 않아 가지고 알곡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쭉정이처럼 튕겨져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새겨 듣지 않았을까요? 새겨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 할까요? 여러분, 둘 다 합니다. 새겨 듣지 않았고 새겨 들을 수가 없었고 새겨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겨 듣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마에도 새기고 집에 문설주에도 새겨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에 하죠. 테필린을 하잖아요.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이게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내온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사탄을 물리쳐야 될까요? 어째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믿음의 삶이 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밤이 있고 아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가면요 뭐만 있어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둔 거니까 밤낮이 바뀌는데, 거기에 우주에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지만,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어떻게 보냈다고요? 밤과 낮이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 있는 거, 여러분 슬픔의 시, 기쁨의 시를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슬픔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픔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생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색을 구분하는 동물들이 이제 몇 동물들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몇 색깔밖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천년색을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색깔이 조금 바뀌어도 그걸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말의 표현에서 색깔을 구분하는 게 이 영어보다 더 풍부해요.
노란색도요, 뭐 놀이끼리 하다, 뭐 누렇다, 니리끼리 하다, 집안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뭐 흰색도 뭐 희다 한 것도 있고 희끄무리하다 뭐 이거 영어로 표현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말 자체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한글의 그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오히려 히브리어보다는 한글의 위대함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스페인에서 공부한 성악가가 스페인에서 뭘 조직했냐면요, 한글 합창단을 조직을 했어요. 내한 공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와, 그요. 그 어떤 그 스페인 그 성악가가 부르는데 그대 하여튼 한국 사람보다 더 감정을 가지고 부르더라고요. 자, 잠시 사이드로 나갔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색깔을 구분을 한다라는 존재예요. 색깔을 구분하면서 그 우리의 감성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의 그 놀라움이 참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사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때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누구예요? 욥이죠. 욥이잖아요. 예. 욥의 믿음이 어떤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탄을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아니야. 믿음은 자기의 것이야. 예. 그럴 때 사탄이 뭐라 합니까? 예.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했을 때 사탄이 욥을 발가벗기죠. 모든 재산을 다 잊게 하고 모든 명성을 다 잊게 하고 그 친한 친구들이 와서 그냥 그를 헐뜯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켰다. 그게 욥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탄의 시험을 지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왔습니다. 좀 마음이 좀 센티멘탈해져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데, 이 계절들을 지내면서 그 센티멘탈한, 여기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줬습니까? 어떤 복을 줬어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누구죠? 송강호하고 그 미국에서 제일 그 아카데미 그 감독상 받은 이런 누구죠? 봉준호 감독이 그 상을 받고 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에 대한 기쁨보다는 거기서 오는 그 공허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걸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뭐 인생을 안다. 이 영화를 제대로 아는구나 했어요. 여러분 내가 뭘 성취했다. 그러면 그 공허가 오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사탄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와 이 예술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슬픔을 경험한 사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가난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난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과부들, 창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고 희망을 주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죽이려고. 우리가 늘 아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사람이죠. 아르헨티나의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지 아십니까? 에바 페론입니다. 에바 페론 하면 잘 모르겠죠.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러면 알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페론 장군의 부인입니다. 이 여자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자기를 교육시키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뛰어난 미모와 가창력이 있어가지고 이 출세를 했는데 이 남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올라와서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누구까지 갔냐면은 그 당시에 한 군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군인이 자기 부인을 잃고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군인과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연애를 하게 됐는데 이 군인이 그 당시에 그 보건부 장관인가 뭐 하고 있었는데 그냥 군정이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되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제 이 에바를 페론 장군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에바가 페론 장군의 그 석방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고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 가서 막 연설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페론을 석방을 하고 나중에는 페론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페론이 에바는 이 페론과 함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도 뭐 있었겠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에바 페론은 34살에, 예수님은 33살에 죽는데 34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그를 이제 유명하게 됐으니까 그를 묻지 않고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페론이 대통령에서 물러나자 이제 그의 대적들 사탄이 이 페론과 에바를 공격을 해서 이 에바 페론의 시체가 이탈리아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성공하는 일은 다 뭐가 있냐면은 사탄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사탄에게 잡혀 먹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탄이 우리를 꼬드깁니다. 너 좀 더 재밌게 살아봐. 좀 더 멋있게 살아봐.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봐. 그리고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마.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늘 그런 공격을 받는데요. 자, 우리 젊은 사람들, 제가 어제 90이 된 어느 박사님의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분이 인생 90에서 후회하는 거 3가지를 딱 이야기를 했어요. 뭘 것 같아요? 인생 90. 그러니까 이분이 제목이 뭐냐면 50살이 되면은 다시 하고 싶은 것. 그 3가지인데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맨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잘못된 분노의 표현을 하지 않고 살겠다. 이제부터. 아마 이분이 다혈질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거였다니까. 두 번째 뭐였냐?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 이기적인 계산법을 버리겠다. 이거였어. 세 번째 뭐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후회하고 있다. 좀 더 경험해 볼 걸. 여러분, 왜 경험 못합니까? 돈 아끼려고. 그리고 뭔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 있죠. 자, 여러분, 이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져요.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너무 비극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거 잘 아는 거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 어디냐? 너 쏘는 것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잘 아는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둘로스를 타고 솔로몬 아일랜드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 우리를 통하여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Your labors are not in vain.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그 플랜카드를 달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지껏 그 수고 가운데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고독과 슬픔과 여러 분노들이 있지만 그 사탄의 밀가부로 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따라 저와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그 나라에서 만날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